주님의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나요? 입니다. 키워드는 승리의 기쁨, 자녀된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고난만 있는 줄 알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쁨들이 있는데 그 기쁨이 바로 오늘 키워드에 나타나는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 기쁨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환난과 고난도 능히 견디는 것입니다. 기꺼이 견디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 이것을 참는 길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편적인 이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은 감추어지고 세상에 악한 것은 드러나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전 말씀을 통해서 무엇 하셨어요? 이 70인을 따로 떼어서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염려나 걱정과 준비들은 크게 구애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이익은 추구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오직 평안을 비는 복음, 승리의 역사를 너희들이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달란트 비유를 봅시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전낭이 없어요, 배낭이 없어요, 잘 곳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선교비가 부족해요,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갔을 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복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 안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인이 달란트를 각각의 재능대로 주세요. 그리고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결실을 맺었어요. 2배의 결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충성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해석이고 세상적인 낙관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낙관론은 세상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은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이 제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의 기뻐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 결과를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들이 순종하였고 순종했더니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나가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같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하는 예수님도 같이 보며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대면했을 때 원수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장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생길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즉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승리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사라진 바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바로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질이 중요하고 비본질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주변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본질은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해라. 그것이 본질이고, 비본질인 것은 무엇이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본질과 비본질의 중요도를 바꿔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종종 발견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 않았는데 막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많이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사회적인 명성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투덜대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더 많이 했는데 왜 저에게는 저 복을 주시지 않고 세상적인 재물도 주시지 않고 지위도 주시지 않고 성공도 주시지 않고 맨날 교회만 나오게 만드십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열쇠가 약속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기록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더 많은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 교회를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 하지만 그러면서 재물은 많이 얻고 세상에서 명성은 많이 얻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면은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였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기쁨, 자녀된 기쁨, 구원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본질이 되는 것이 비본질이 돼버리고 비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본질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공허해요. 허망해요. 자주 패배해요. 특히 무엇에 패배해요? 죄악에 패배해요. 유혹에 넘어가요. 시험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신 거,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기쁠 때에는 하나님이 주변적인 것은 더 쉽게 주세요. 더 빨리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 중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했다 할 만큼 우리에게 존경받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본질과 비본질의 질서가 잘 잡히신 분들이 훨씬 이 일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20절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의 20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중심사상에서 볼 것이지만 박효일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은 은사를 기뻐하기보다는 은혜를 기뻐해라. 은사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은혜가 본질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이에요. 비본질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는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아버지가 항상 좋은 곳으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이 믿음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바로 은혜로부터 왔다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37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넉넉히 이기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많아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내용이고 은혜의 확장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보시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 누구도 걷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역사를 망가뜨릴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요한 1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주 나눴지만 나중에 이 표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 예배 때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안 읽으면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뭐예요? 이기는 자, 너희들이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8장 3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 약속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기뻐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겨야 되나 봐.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이겨본 역사가 인류에게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기록이 없고 사례가 없으면 무제한적으로 불가능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며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진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 신비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 자존심 상해.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이거는 정말 교만하면서 동시에 가장 미련한 거예요. 우리 중에서는 이 방송과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결코 이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예수님은 무엇에 감사하였고 제자들에게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키워드는 자격이 아닌, 공로가 아닌 은혜. 아버지, 아들, 계시를 받은 자, 제자들, 복, 감사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격이 아니고 공로가 아닌 은혜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 특히 21절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표현된 기록은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 유일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어요. 특히 슬픔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주 기록하시고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도 기록하세요. 근데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1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냐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21절 후반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딱 봤더니 가운데 중간에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감정으로 보면은 이거 혹시 역차별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 같이, 즉 미련한 자 같은, 연약한 자 같은, 자격 없는 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낸다? 이거 혹시 역차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시대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역사를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잘 선포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엔 누구였어요?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직분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려서 사회의 지도층으로 활약하고 있었어요. 이 일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은 가졌고 지혜롭다고 불리우고 있으나 이들의 영혼이 소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어요. 지혜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수한 낮음이 있어요. 그 순수하게 낮아진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자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단편적인 지식 안에서도, 보편적인 교육 안에서 받은 그 내용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차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함이 없어요. 근데 도리어 누가 스스로 자기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역차별이죠. 자기가 자신을 차별하여서 스스로 이 복음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멀어지는 거,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 반대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미리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되었어요? 오히려 징계의 제목으로, 징계의 제목을 확장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도리어 무엇이 드러났는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난과 동시에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어요. 왜? 자격이 없는,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로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무엇이 증명되었냐면 아버지의 뜻이 항상 성취가 되더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였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두고 기뻐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방법대로 은혜로 주어져서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동시에 무엇도 드러났다? 먼저 복받은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악함도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타잔지석을 삼게 만드시면서 동시에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뿌려놓으신 예수님의 씨앗들이죠.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아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으로 확장돼요?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확장이 돼요. 아버지의 구속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제자들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보편화되고 있어요. 은혜의 때가 선포되고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란 겁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죄악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승천 이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신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들이 보고 싶어 했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예요. 확장의 역사예요. 이들이 듣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린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통해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강성성경연구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축복,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이 본질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에게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가문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하지 않아요. 기도를 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세요?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 속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영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자격, 우리 세상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거 선포하시고 사도들도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전도해서 돼?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달라요. 다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는 항상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전도팀들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으로 받는 거 아니고 공로로 받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심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하는 것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이 교회의 충만함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가문들은 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진 공간들이라는 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온전해질 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은혜를 선포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섬김과 순종으로 나눌 때 충만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잘될 때 조심하여 겸손하라. 은사는 선하게 쓰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예수님께 전도자로 파송받은 70인의 제자들은 성공리에 돌아와 귀신도 항복하는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주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즉 은사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즉 은혜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본적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높이 평가하지 않고 주께로 받은 은사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은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셨다는 기록은 있어도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이것뿐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나 약하고 미천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 심오하고 신비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왜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반대로 일본은 계속 우상에 파묻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지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때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숨겨지는 사람과 진리가 밝혀지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진리를 사모하게 하거나 받아 실천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적대 감정을 야기시킬 뿐이라는 거 우리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은혜로운 깨달음은 자신의 본성이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만큼 무식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품성이 악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성품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은총에 전혀 무감각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오직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승리의 기쁨, 자녀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며 좋고 능력 있는 것인데 가정과 교회에서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복음을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와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 속에서 이를 경험하고 나누어 세상에 충만하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